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에로스에 관해서 함께 나눕니다. 에로스 안 됩니다. 에로스 마치 바이러스와도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로스 파멸의 길 오늘 제목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기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사랑 이야기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더럽힌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서 굵은 글씨로 했고요. 또 토할까 하는 말씀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가증하다 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 너무 많은 양이어서 오늘 이 중에서 한 절만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침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그 1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20장 13절 말씀에는 이 동성애에 대한 결과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살벌한 얘기를 금방 나눴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비와 눈이 내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셔 싹이 나고 자라서 우리 씨와 먹을 음식을 주기 전까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그 비와 눈을 하늘로 거두어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세상은 참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가정하면 이 동그라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마음대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죠. 정당해 보이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다, 독립성이다, 독자성이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또 어떠냐는 거죠. 실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독자성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성이죠. 독자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의존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또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랑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에로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로스가 좀 어떠냐고요? 파멸까지는 좀 너무한 얘기 아니냐고요? 다음 얘기를 들으면 결코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그 개요인데요. 에로스는 심취와 중독을 거쳐서 결국은 우상 숭배와 파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로스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이전의 헬라 그리스 단어였던 거죠.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개요를 제가 정리한 것을 보겠습니다. 에로스는 다른 사람을 원하는 열정적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강요하고 누구에게 강요받지 않습니다. 에로스에서 찾는 것은 중독이거나 엑스터시입니다. 절정인 거죠. 절정감. 절정감은 광적입니다. 간혹 공포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더 무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로스는 우리를 지배하고 그 에로스로 인해서 최고의 행복감을 줍니다. 일반 종교는 변형된 에로티즘에서 경험의 절정을 추구한다. 일반 종교라고 하면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근처에 다른 나라에 있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산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의 극치에서 마지막에 남녀의 성행위를 통해서 다산을 상징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축복받으면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예배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였습니다. 에로스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감각 세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영감, 매력적 힘으로서의 우주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치점을 향한 감각 이상의 충동이다. 그러나 중독적이다. 감각 세계를 초월한다는 얘기는 결국 종교적이라고 하는 얘기죠. 다산 숭배에서 본 것처럼 에로스는 다분히 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에로스적인 것들은 나타나죠. 아가서 같은 곳에는 남녀의 사랑이 나오지만 그것이 에로틱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처럼 부부간의 에로스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행위 대상에 관한 규정이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인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사회 질서가 있고 정의 구현을 위한 질서가 그 기준이 문제라는 거죠. 질서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 관리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즘엔 성을 중립적 성이라고 해서 남자 여자 섞어서 이렇게 표현들 하고는 있습니다. 에로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로스는 심취로 끌어들어갑니다. infatu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비이성적이고 그 안에 빠져들었으니까 무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심취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다분히 중독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독적 요소는 그 다음에 또 발전하는데요. 두 번째,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고 침투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인하고 허용하게 되는 거죠. 마치 미니스커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열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공인한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그 안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귀족층들은 300년 기간 동안에 결국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면서 나중에는 결혼할 상대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성병으로 이상한 아이들을 낳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뭐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본능을 자극하고 공감대 형성이 빠르기 때문에 확장되고 전염되고 침투한다는 말씀이죠. 일종의 종교적 게릴라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떼죽음을 했던 것은 모압 여인과의 행음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40년을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 그렇게 23,000명이 떼죽음한 것은 발람과 발락이 뒤에서 사주했던 것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발람이 배후에서 그렇게 게릴라전으로 잠시 성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종교적 게릴라전 무서운 일입니다. 정면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침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아주 말살시키는 무서운 일인 것이죠. 요즘에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또 연상하기도 합니다. 결국 에로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재앙이 임합니다. 마치 중국의 요즘에 홍수와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왜 그런 대재앙을 내리는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나 또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모두 이런 천둥 번개불에 모두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로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에로스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부부관계 이외에 다른 에로스적인 것을 깨끗이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부부관계가 아닌 에로스란 아버지께서 허용하는 질서 안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에로스에 심취하고 중독되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부모된 우리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적 문란함이 공인되어서 법제화까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먼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경건과 거룩의 본이 되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욕망에 충실하며 내 기쁨을 찾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나라 정세와 어지러운 세계 소식들의 불안과 걱정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같이 육체와 물질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